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동 지역, 또 진주 쪽에도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때야말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각별히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이 빨리 진정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힘이 더욱 절실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가수의 왕이라고 하는 조용필 씨가 부른 비련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기도하는 또 옛날 또 좀 그게 나올라 하네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이렇게 하면 그 그림이 뭐였어요? 이렇게 막 하면 조용필 씨가 기도하는 이렇게 하면 알잖아요, 다. 막 까무라치고 막 기절하고 막 여기저기서 뭐 난리가 났어요, 그죠?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아마 그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 기도, 저는 이제 소원이 그런 거죠. 기도라는 소리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반응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이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고, 기도가 담고 있는 이 생명의 이 풍성함과 복됨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기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참 복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강조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모습을 매우 강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면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기도는 누가복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의 기도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아버지 앞에 순종하시는 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들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교통하시고 사귀시고 교제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를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누가복음이 가지는 특색답게 1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이러한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주님께서 아버지와 교통하시고 또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그 뜻을 받으실 것이라는 숨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곧 이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으시는 모습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그 내용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그때에 제자 중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자 중에 수제자로 이렇게
나타난 사람이니까 어쨌든 누군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나가서 말하기를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문파를 이룬 이 랍비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칭하는 랍비들은 자기들만의 기도문을 작성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저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보다 앞서 6개월 먼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죠. 먼저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께서 6개월 먼저 이 땅 가운데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표현들을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듯, 또 거스리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이켜서 주님의 백성들을 예비토록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성장하는 동안 빈들에서 머물렀죠. 그러면서 그가 성장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회개의 복음,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렇게 회개의 복음을 외치면서 사역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러니까 이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기도를 가르쳤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고,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내심 부러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고 또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열심이고 특심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발로가 아니면 기도의 행위라는 것이 절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가지는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신적인 존재와 대등하다라는 거죠. 자기가 신이라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신적인 위치, 신과 대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고 누구의 어떤 강구를 들어주고 이루어주는 그런 주체일 수 있지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강구하는 그런 낮은 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춘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두고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이런 기도의 행위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절대 여러분 불가능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심과 특심을 가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분 모습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 치고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전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부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도 나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죠 지금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었는데 어찌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그날도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자 말자 제자 중 하나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제 요청을 받으신 주님께서 2절부터 보시면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누가복음 말고도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비교를 해보면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서로 다른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음서의 기록 목적 때문에 조금 모습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가 전하는 기록 목적이 있죠. 그리고 누가는 또 누가가 전하는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죠. 그래서 색채가 굉장히 유대적입니다. 유대적이면서 그 색채를 계속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지는 십자가를 지는 그 끝장으로 가면 유대적인 색채를 계속해서 지워나가는 그런 이제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을 좀 더 쉽고 좀 더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보충 설명들을 좀 많이 덧붙여 놓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도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이렇게 서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감사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둠과 혼돈의 상황을 말끔히 정리해서 밝은 길을 제시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또 이 모습은 마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학생에게 문제의 풀이와 정답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친절한 랍비, 친절한 선생님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의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여러분 뭡니까? 아버지요, 이거예요. 아버지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공식적인 예배 언어로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질서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와 반면에 누가복음은 그냥 집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의 형식을 이야기해요. 공식적인 예배의 언어가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그냥 편안하게 아빠, 이런 거거든요. 아버지란 이 표현이 아람어로 아바 이렇게 되거든요. 아바. 아바라는 이 표현은 아빠, 이런 거예요. 아버지라는 것도 아니고 아빠, 이런 표현이에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가장 친밀하고 친근한 이제 표현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세계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런 공적인 예배의 질서라는 것이 없잖아요. 대신 가장 가까운 이미지가 여러분 뭐예요? 그냥 같이 살고 있는 아빠를 부를 때의 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이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불러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불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사실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상당히 충격적인 표현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를 아빠라 불러라, 아버지라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건 절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하신 호칭이 아니에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의 내용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내용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 역시도 뭡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요 이런 식으로 부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관계가.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관계의 형성이라는 건 누가 여러분 아빠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자녀라야만 되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부르는 호칭은 관계의 친밀함을 말하는 척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를 때 뭐뭐씨 뭐 이렇게 부른다든지, 뭐 친구야 이렇게 부른다든지, 뭐 혹시 뭐 오빠야 이렇게 부른다든지. 그러니까 호칭은 전부 여러분 뭘 담고 있어요? 관계의 친밀함의 척도를 가진단 말이죠. 식당의 아줌마를 이모 이렇게 부르는 건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뭔가 친밀함과 친근함을 과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를 때도 그 느낌이라는 게 사실은 다르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하고도 조금 느낌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부를 때는 아빠 이렇게 부르고, 좀 장성했을 때는, 성인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뭐 며느리들 같은 경우는, 또 사위들 같은 경우는 아버님, 어머님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칭이라는 것이 서로 간의 어떤 질서와 관계의 친밀함, 친근함의 척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관계와 질서는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허용되는 그런 호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렇게 불러라 말씀하신 적이 그 이전에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분은 유일하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표현은 이 세상에 나타낸,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어떤 세상에서 나타낸 표현도 아니고, 이런 관계는 인간들과 맺은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표현은 적어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어있는 그런 사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는 것은 그 관계에서 형성되어 있는 모든 복들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식당 아줌마를 이모라 이렇게 부르지 않으면 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계란말이 서비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관계에 따른 서비스들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다는 건 그 관계에 따른 모든 복들도 따라오지 않는다, 그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려고 하면 죄, 곧 흠과 점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 부르셨지만 어떻게 해요?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시거든요. 휘장 딱 쳐놓고 너는 여긴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정 거리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이렇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시면서 너희는 여기까지 경계를 딱 정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는 절대 안방으로 들어올 수 없어. 왜? 죄와 허물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와 허물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안방에 들어갈 수 없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려면 죄와 허물이 없어야 해요. 그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입양을 통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만 가능해요. 네가 이렇게 나를 불러라, 이것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서자예요, 서자. 네. 그런데 서자인데 아버지라 못 불러.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구약에도 표현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법적인, 언약적인 이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맞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어떤 관계에 있을 때에 그 표현들을 사용하긴 해요. 그런데 개인적인 친밀한 어떤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부르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서 이런 조건을 찾아볼 수 있느냐? 이런 조건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도록 허락하고 계신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감히?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요?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앞에 세 가지 자격 조건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말이 되죠. 여러분, 영원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만이 가졌던 그 최상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 안으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집어넣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되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했다라는 건 뭡니까? 그들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을 서자 취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자녀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갖출 수 없어요.
이건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혜택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름에 있어서 실제적인 영광은 뭐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생명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돼요.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의 그 부요함이 모든 인간의 생명에게 전부 다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사상이 여러분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면 뭐예요? 아들도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세요.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아들의 것이 된다고요. 아버지가 천지 만물의 주인이므로 그 모든 복은 아들이 다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모든 이 부요함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 역시 하나님의 그 생명과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사상은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는 아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이 반드시 아들에게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아들에게서 성취된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일은 이삭에게서 완성된다 그랬어요. 그죠? 다윗이 시작한 일은 솔로몬 때 완성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누구에게서 완성이 돼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등한 아들 삼았다는 거예요. 동등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아들 삼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미완성으로 남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 역사의 완전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 대단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예수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세워놓았다.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냐? 이것을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없으면 뭐예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미완성으로 남아버리게 돼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믿음의 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느냐? 바로 너희들 때문이 아니냐. 너희들이 없으면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가 모두 헛되다. 그렇게 말씀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우리를 통한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존귀하고 값진 인생이 된 것이죠. 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여기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하나님 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절대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지 않았으면 가지지 않아도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책임과 의무가 발생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양의 의무와 책임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보호의 의무와 책임이에요. 아버지는 자녀에 대하여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자녀에 대하여서 반드시 이 두 가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해요. 부양과 보호.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에 대하여서 그런 책임을 지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서자로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어떤 대우를 해주십니까? 법적인 보호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러분 그래도 아버지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해주십니까? 부양의 책임과 의무, 보호의 책임과 의무, 여러분 어떻게 해주십니까? 먼저 여러분 부양의 이 의무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고 마시고 입히십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그들에게 주셨어요. 반석에서 여러분 물을 내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서도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릅뜨지 않았다.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나가셔서 그들의 쉴 곳을 찾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셔요.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분 저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과 꿀의 소산지, 골짜기든지 여러분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에서 샘이 흐르고, 돌에서는 철을 캐고 산에서는 동을 캐고, 신명기 여러분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 내용을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이렇게 한 줄로 딱 정의를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적인 아버지로서 서자이지만 그가 어떻게 부양의 책임을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자람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 보호의 의무와 책임은 어떤 식으로 감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죠? 원수들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 백성을 어떻게 지키셨어요? 그 신명기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불뱀과 정갈로부터, 간주한 땅에서부터, 추위와 더위에서부터, 원수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지켜내시잖아요. 다윗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다윗 때에 모든 이방의 원수들을 전부 다 평정해버려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방을 평정해 놓으니까 솔로몬은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서자임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하나님께서 법적인 아버지로서, 그죠, 부양과 보호의 의무와 책임 다 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로서 해주신 이 부양과 보호의 책임과 의무는 한마디로 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건 약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서자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셨잖아? 그런데 너희는 이제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자녀인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양하고 보호하시겠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친아빠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아빠로서, 아버지로서 부양의 의무를 어떻게 여러분 감당해 주십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계속해서 제가 수요일에도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메시지가 세임 메시지가 나가면, 같은 메시지가 나가면 아이고 지겨봐라 이런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듣는 태도가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세임 메시지를 들을 때 성도들의 자세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양의 의무와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입히십니까? 마시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이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산물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만들어요. 영원히 배부른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요. 우리는 부러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 그건 그거고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뭐가 필요해요? 가나안 땅에서 이런 산의 진미들. 나한테는 지금 당장 밀과 보리가 필요하고요. 나한테는 지금 무화과가 필요하고 포도가 필요하고요. 나한테는 지금 이 산에서 여러분 이 동을 캐내는 것이고 돌에서 철을 캐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아빠로서 너희가 진짜 배부른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먹고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 양식, 먹고 가라지 않는 그 참된 음료, 그걸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백성들에게 그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배고픔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헐벗음을 헐벗음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여러분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누가 합니까? 누가? 세상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배가 고프면 아이고 죽겠다 가난해서 죽겠다, 힘들어 못 살아 죽겠다, 전부 다 죽겠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배부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궁핍에도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이 배고픔은 아무것도 아니다, 궁핍도 아무것도 아니다, 가난도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백성들은 그 삶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 그 빛을 더욱더 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배부른 생명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버리셨느냐? 천만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빠로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어요. 의인의 걸식함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아버지가 허락하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백성에게 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다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간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까마귀를 통해서도 그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란 말입니다. 친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 삼은 백성이 자녀란 말입니다. 아들이고 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책임지시겠죠. 아버지가. 저는 배고파서 기도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굶겨 죽이셨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가 여러분 진짜 어떤 때예요? 이런 위기의 때가 우리는 내 아버지, 내 아빠,
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데 한번 기도해 보시자고요.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친자녀인 우리를 아버지께서 과연 굶겨 죽이시는지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아버지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친아빠를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호의 의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당하십니까? 아버지로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감히 주의 백성들을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흥 하고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사망의 권세가 아흥 해도, 잡아먹으려고 해도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나요? 잡아먹을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생명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도 그것이 여러분 저들이 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죽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백성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죽음으로써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해버리니까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도 겁내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 그 어떤 피조세계의 위협에 있어서도 우리의 생명이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그들 가운데 종로로 탈 일은 없고요. 삼켜질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딱 붙들어 버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들을 시험하고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또 슬픔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 괴로운 일들이 우리를 삼킬 것 같죠. 우리를 이길 것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반드시 보호의 의무와 책임을 행하십니다. 반드시 이기게 합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만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 자녀들에 대한 이 부양과 보호의 의무와 책임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정말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혼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을 때 부양의 의무를 책임지지 않는 아버지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빠는 절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책임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결단코 우리의 인생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러분 현실,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에 궁핍함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핍절함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채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높이 드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모자람이 없는 부요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 부르시고 오늘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워 주옵소서. 저의 삶이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를 믿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다.